종종 TV에 방영이 되는 모습 가운데 지중해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옥색바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기암 절벽들을 지나서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라 하는 오해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손을 잡고 꽃관을 가져다가 대문 앞에 차려놓고 엎드려 그들을 신으로 제사하려고 하는 신풍경이 벌어났던 그러한 일 가운데 오늘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을까?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고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루스드라를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필레몬과 바우키스라고 하는 그 부부 이외에는 사람들이 전부 그들을 냉대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신들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분노해서 이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홍수로 멸망시켜버린, 심판을 해버린 사건이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주민들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기적을 대하게 되자, 야, 아무래도 그때 그 신이 나타났는가 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걸으라고 했더니 그들 앞에서 걸어버립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그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고, 사람으로 변화된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숭배하려고 모였던 겁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신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되는 신이요, 헤르메스 신은 신들의 심부름꾼, 그러니까 신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신으로 신화 속에 유명한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신들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뒷부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한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라 깜짝 놀라면서 헛된 신화에 빠져 있는 것이라 그렇게 오해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서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신앙에 대한 헛된 환상이 좀 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현실을 깔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조금씩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까짓것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 속에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노라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관심을 하나님께서 덜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일인데,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가 틀림없이 예수를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기만 한 게 아니라 세례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도, 아니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심중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가 좀 더 잘 돼 보이고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원래 그는 마술사였는데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자 그들을 따라서 자기의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그들의 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사도들이 오자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저 누구든지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만 하면 그가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아니 평생 자기가 살아갈 근거지로 그걸 삼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을 못 봐서 그런데요. 도회지에 나가면 한 달짜리 교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이 자기 가게를 찾아와야 되겠는데 한 교회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교회에다 등록을 합니다. 첫째 주는 이쪽 교회, 둘째 주는 저쪽 교회, 셋째 주는 반대편에 있는 교회, 넷째 주에는 또 다른 교회에 나가서 자기 교회의 성도들이 손님으로 많이 와서 자기가 먹고 사는데 예수 믿는 것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다홍침하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돈도 좀 잘 벌어보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 가게를 홍보하고 자기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면 싸게 해주겠노라고 광고도 하고 그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중에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거든 이 시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교 집단이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사실은 신도들을 위협하고 먹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형편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생길 거라고 하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이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사실은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럴라 치면 우리가 좀 더 사람들한테 잘해야지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그 사람이 우리 가게로 오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신앙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씀 들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좋은 전도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믿기로 해서 자기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끄집어다가 갈취하고
자기의 충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만들어 버렸으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입이 없어졌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사람 하나가 말 한마디 뻥긋하면 야, 저 집 용한 집이야. 그래서 돈을 내고 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일을 할 때마다 길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점치고 일을 해결했던 그러한 놀라운 돈벌이였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돈벌이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자기들의 돈 벌 길이 막히게 되자 그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이제는 그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힘들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가 하고 깨우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분하고 증오할 문제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신자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안목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앞에 절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라면 다 그냥 들어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들은 이해관계에 빠져들어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공격하고 나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빛을 비추고 도적질하는 강도들 앞에 밝은 불을 켜서 환하게 비춰버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에 먼저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덤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건들고 있는 우리가 사라져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야 저랬다가 안 되겠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일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처럼 사람들이 엉뚱한 대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던 때에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오셨습니다만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유대인들이 업신여기던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백성들이 환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할렐루야 외치면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갈 때 길바닥에다 다 깔았습니다. 먼지 한 톨도 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란 게 뭔가? 그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자연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큰 소리로 외치며 찬송하고 예수님을 환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세상에 떵떵거리던 그저 말로만 전해 듣던 다윗시대를 연상했을 것이요, 또한 말로만 전해 들었던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때 역사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대신 복수도 해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 군인들은 다 저 지중해 바다 안에다 수장시켜버리고 유대인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라면 다 뒤로 나자빠져서 병들어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담담하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 자기가 바랐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그들은 증오해서 외칩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 누구보다도 못하게 여겼는가 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강도를 풀어주고 저 사람을 죽이라. 왠가 하면 강도는 애시당초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있으나 마나.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놓고 안전병이, 아니 문둥병자까지 다 고쳐놓는 저 사람,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오병이어 사건을 펼치는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는 살만났다. 그래서 기대하고 모여들었는데 그 일이 충족되지 않자 그들은 오히려 강도보다도 못하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똑같은 일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또한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기적을 보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경배하겠다고 아우성치던 그들이 아니라 그러자 나중에는 돌변합니다.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쫓아왔던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돌로 쳐 죽이는데 방관해버립니다. 이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는 신과 같은 자가 아니라 쫓겨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루스드라의 성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면 그 성 사람들, 토박이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가졌던 생각과 기대에 상반되어서 경멸하고 조소하고 미워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지금 루스드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일일 것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뭘 바라는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쓸모없는 땅에서 온천수가 콸콸 쏟아나기를, 그걸 기대합니다. 아니, 월급 받아가지고는 정말 살아가기 힘드니까 오늘 복권 한 장 샀더니 다음 주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떼돈 벌 것을 기대합니다. 11조를 하고 돌아섰을 때 10만원 11조 하면 10배로 갚아준다고 했으니 100만원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11조를 날마다 해버리자, 그런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행세할 때에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들로 교회 안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돌에 맞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바보 병신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마술사였던 시므온이 가졌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내 앞에서 쩔쩔매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나를 따라오고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충성이라, 신앙생활은 인내라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보아도 신앙생활은 마치 희열과 광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틀림없이 인내입니다. 누가 더 끊임없이 믿음을 진행시키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당장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오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아직 안 오신 그날 동안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가 걸어야 하는 신앙의 기초요, 아니 전부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고 항상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형통함을 주는 방법으로 신앙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신앙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 외치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동화 속에 나오는 아이들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나님이 내게 뭐 하나 주면 하나님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떡 하나만 줘보세요. 내가 잡아먹나? 안 잡아먹을게요. 떡 하나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소서. 내가 더 잘할게요. 그 자리를 향해 날마다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요즘은 그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코람데오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야기는 죄 용서 받았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누가 까불어. 마치 3살 배기가 아빠 손가락 딱 붙들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형을 야! 하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자리입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부는 자리로, 뻔뻔스럽게도 우리를 드러내는 자리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하기에 바쁩니다. 남자들은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부인들이 돈 벌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듣기 좋게 맞벌이 부부.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돈 벌어오는 것 가지고 남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월급도 적게 받는 게 까불고 있어요. 세상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바뀌어갔습니다. 가정이 옛날에는 가부장 제도라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좋지 않게도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정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던 그런 가정이 요즘은 뒤집어졌습니다.
아빠면 다야? 나 안 왔으면 책임져야지. 아빠가 이것도 못 해주면서 무슨 아빠야? 큰 소리를 누가 치는가? 자녀들이 큰 소리 칩니다. 핵가족이라고 좋아하지만 좋은 것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않는 그런 남편은 남편 구실도 못하는 사람. 아내들 중에 돈 벌어오는 맞벌이 가정은 우리 집은 좋은 가정이야 외치지만 혼자 홀로 버는 사람은 나는 돈 버는 기계야.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이 최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 것인가 하는 것으로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장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같이 그거를 즐기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미안하니까 교회 가끔 나와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려주고, 제가 지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라 드려주러 나옵니다. 그래서요, 내가 나오는 건 목사님이 기뻐하고 나한테 잘해야지. 무슨 이야기예요? 예배 드리러 내가 나가줬잖아. 언젠가부터는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깍듯하게 엎드려 절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교회 망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 봐서 내가 나가주는 거야. 그렇게 외치는 자리에까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역예배에도 같이 가주는 그런 어영부영 넘어가는 신자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돈 모으고 돈 쓰는 재미로 여러분의 영혼과 영혼의 약속을 팔아먹고 그런 자리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면 천국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이 뭔가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걸 겁니다. 왜 이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확 다 태워버리지 않을까? 왜 이럴 때 천사를 보내서 내가 옳다고 증명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찾을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내가 들으리라. 그 말씀은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의 최고로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 하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신자의 신앙 생활이 그와 같아야 된다고 권고합니다. 제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상인들이 모인 자리에, 번영회라고 그러는가요? 그 자리에 한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던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상인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면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데 남기려고 장사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남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당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굶는다면 굶지요 뭐.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시 한마디를 또 합니다. 굶으면 죽어요. 굶으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래 있다가 죽느냐 아니면 조금 빨리 죽느냐는 차이뿐입니다. 안 죽는다고 외치는 사람도 몇십 년 후에는 죽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니까 빨리 죽으면 천국에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길을 향해서 외치고 빨리 줄 서서라도 가야 될 판인데 아무도 먼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노 권사님이 종종 말씀을 하십니다만 오전에 죽을래요, 오후에 죽을래요. 그러면 오전에 죽겠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고 헌금도 내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었으니까, 아니 나는 장로까지 되고 목사까지 되었으니까 나는 괜찮은 신자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건날없이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니까 따라 나서는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맹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불리하신가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불리하신가요? 무슨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는 데에는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늘상 충돌하게 됩니다. 부딪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는 데는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도 소유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실 때 누가 말렸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주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절대로 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알았더냐. 힘이 없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너희가 살겠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약해서 그 길을 걸으신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아니 정말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의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를 내던져 버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래 버렸다면 어떻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일이 이루어져 가겠느냐. 우리가 세상에 왔다 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 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그 자리로 가기까지 훈련을 받고 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는데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의로운 자라, 세상에 이 같은 자가 없노라. 그런데요, 그가 얼토당토 않게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혼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놀이기가 돼서 혼나버리고 맙니다. 자식들이 한날 죽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도 욥기서는 욥이 하나님만은 놓지 않았던 것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야, 복 받았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인내라 그랬습니다. 참고 또 참는 그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루스드라에서 생겼던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엄다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아마도 자랑할 만한 일들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일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한 일 괜찮아요. 자랑할 만합니다. 이렇게 나선다면 아마 여러분부터 그럴 거예요. 꼴불견이. 지가 했나? 틀림없이 그러실 거잖아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일이 이 사람들 통해서 됐지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했다가 그들은 죽을 뻔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했다가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참았더니 저것이 욕을 해도 전에보다 더 곱절이나 더 하고 있네. 참아내자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참으니까 나를 깔보고 있어. 전에는 그냥 옆구리 찌르더니 이제는 멱살까지 잡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대접받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넘쳐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 앞에 그 내용을 펼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내 앞에 복만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니요, 그 복을 좀 좋은 표현으로 쓰십시오. 천국이 내 것이라. 틀림없이 그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크나큰 복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